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가며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만은 또 우리가 주의 진리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어떤 형벌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복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동안 쭉 생각해 왔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뒤에 남아있을 그리스도 이후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인격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그 17절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5장 마지막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준행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까지 행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래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사람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에, 사람들의 의로 누가 노력해서 정말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의가 아니고 더 나은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낙제를 받았습니다. 점수 이미 탈락했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 의로운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외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요. 로마서 3장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을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후에 제가 율법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고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했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지금 제시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수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수준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보다 여기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제가 다시 다음 기회에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말과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말은 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한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율법과 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완전한 것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살인치 말라 했단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28절에 보세요.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한 얘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얘기예요. 그렇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법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더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이 때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차원의 삶,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 저들의 삶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오늘 좀 더 기초적인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율법이 주어진 경위와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펴시고 거기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대인이 32절에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후에 야곱의 후예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해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신약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역사하시던 시대가 있었더래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유대인의 시대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이후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잠시 제쳐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원전부터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될 때 마지막에 주님이 휴가하시게 되고 지상 재림하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 유대인들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남겨놓은 약속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이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시대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토독스 주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성전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터에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재건할 준비가, 다시 시작할 준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들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지만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교회의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그 표현은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멸시했더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일본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방인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셋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유대인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것이 1차적인 우리가 이 해석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말씀을 이제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비록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면은 율법에 주님께서 살인치 말라, 우리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방인들은 살인해도 괜찮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 문자 그대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하거나 다른 그룹의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 율법을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법이에요. 온전한 법,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도덕법이라든지, 그런 형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써보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그 모든 일이 제6일에 다 됐기 때문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제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다는 그 말은 이 구별한다는, 따로 떼어 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7일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날, 그리고 제7일 이제 쉬는 날, 그렇게 다른 날로 구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을 이제 주님이 이제 쉬는 날로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제7일은 안식일은 쉬도록 하신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주님이 주신 안식은, 주님이 쉬신 그 안식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몇 안식일이나 주님이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곧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주님이 그 안식일을 하시고 일을 쉬실 때는 그 하시던 모든 일이 다 됐다. 그 지으시던 일이, 모든 일이 다 됐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노력하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그게 가죽을 벗겨서 이제 그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 그 가죽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히시고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제 19장 성경을 오후 시간에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덜 졸리시고 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제 19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전부가 다 내 건데 너희들이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특별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제 전하실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지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구별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로마서 제 9장 4절 5절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구원을 안 받았다 그 말이죠. 9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읽을까요? 거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여기에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간절히 사모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기 양자됨, 영광, 언약, 그리고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더랬어요. 여기에 그 10장 1절에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로마서입니다. 10장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사람들의 의로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 율법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물론 그 목적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율법의 대표적인 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4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는 이 그 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마치 교회에게 준 것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계명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의 시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찾으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이 뭐라고요? 나와 너희 사이, 너희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나와 사람들. 그렇습니까? 인류. 전 세계 사람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것은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우는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서민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 대표적인 계명이 안식일이었더랬어요. 16절부터 여기 3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6일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이건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운 영원한 표징인데 이날에는 너희가 그거 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천지를 여세 동안에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불러서 구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고 그날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19절 20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에 거기 자세히 이 모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모든 입을 막고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의 입만 막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실패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과 주님께서 거룩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 아래에 모든 핑계하지 못하고 입을 막는다는 핑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직접 주님이 대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주님 선택하시고 이 한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 노력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아니고 그런 의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또 말씀을 찾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제3장 10절과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율법에 주어진 경의를 생각하게 될 때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하는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니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 율법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제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가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행위는 이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행위가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죄인 줄을 모르니까 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같은 행위지만은 우리가 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학교가 생겼어요.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마음대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다닐 수 있었지만 학교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을 때는 같은 행위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호등이 생기니까 그 죄가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은 법이 생기게 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법이 없으면 심판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제 어떤 피의자를 고발하게 될 때에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죄인의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항이라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니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저들의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 눈앞에서 그냥 그 물들이 쫙 갈라져 버리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다 나왔어요. 보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어요. 그 마른 땅을 이제 이 마차를 타고는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들이우니까 물이 또 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 악기를 울리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가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찬양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출애굽기 제15장 22절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말과 그 탄자 누구예요? 애국 군사들을 말하잖아요. 바다에 던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저들이 물에서부터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며칠 지났습니까? 사흘 지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을 해도 사흘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흘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지 그리고 찬양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맛이 서다. 물이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더랬습니다. 정수기가 없었더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 그런 시험 아니에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들의 진심이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면 며칠입니까? 75일 되었습니다. 그렇죠? 2달 15일이니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75일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여러분, 애굽 생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미련함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그래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줄여 죽게 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다음에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리고 5절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6일은 갑절을 거둡니까? 제7일에는 만나가 없다 그 말이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죠. 여러분 25절입니다. 16장 25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그들은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제7일에 안식하는 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17장에 가게 되면 다시 물로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19장 이후에는 주님이 이제 율법 전체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십계명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예배법, 제사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민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 예배법은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그 규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이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민법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이 공평한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공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끝까지 하고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율법의 차원, 유대인들이 가진 그 말씀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가능치 말라 하는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새로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고 고상한 차원의 법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